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말씀을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오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참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제가 예전에 몽골로 단기 선교를 다녀왔던 적이 있는데요. 아무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몽골의 자황 아이막 이훌솜이라는 시골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가정교회와 예배당을 세우는 일들을 하고 왔었습니다. 그래서 선교 사역을 준비하면서 이 예배당을 드리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스포츠 타워를 이제 한국에서 만들어서 가는 것이 저의 사역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그래서 수건 업체랑 이제 몽골 글씨를 보내고 막 수정을 하는 이런 과정들이 있었는데요. 몽골 말로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는 문장을 새겨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도 이제 몽골어를 정확하게 잘 알지 못하다 보니까 맨 뒤에 한 모음이 이제 그 편집하시는 분이 수정을 하다 보니까 한 글자가 이렇게 없어진 것을 제가 정확하게 발견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스탄드 하이르테가 되어야 되는데 예수 스탄드 하이르트 그 마지막에 모음 하나가 빠진 것을 정확하게 발견을 못한 것이죠. 그러니까 한국말로 하면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심니 하고 마지막에 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타를 미리 발견했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이제 수건이 다 프린팅이 된 다음에 500개 정도가 다 인쇄가 된 다음에 나중에 이제 깨닫게 됐습니다. 이것을 인지했을 때 제 심장이 막 쿵 내려앉는 것 같은 그래서 선교 팀원들과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그래서 이제 500개를 가지고 남대문 돌아다니면서 이 모음 한 글자를 더 찍어줄 업체들을 엄청나게 찾았는데 결국에는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몽골에 가가지고 이 모음 하나 빠진 이 수건을 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사역자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큰 실수잖아요. 누군가가 재정 후원하셔서 이거를 만든 거고 굉장히 의미 있는 수건인데 모음이 빠져버린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막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니까 장로님 한 분이 막 웃으면서 전도사님 그럴 때가 있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뭐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을 잔치가 열렸고요. 그 수건을 나눠주는 그때 우리 장로님께서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 스탄드 하이르트 저희가 한국 사람이라 몽골어가 좀 서툴었고 모음을 하나 잃어버렸습니다. 내년에 다시 올 때 모음 하나를 들고 다시 오겠습니다. 뭐 그러면서 몽골 사람들이 막 유쾌하게 웃고 저희의 연약함과 실수를 잘 이렇게 은혜로 덮어지는 시간들을 갖게 됐습니다. 근데 여전히 저는 이렇게 저희 집에서 가끔 이 파란색 스포츠 타올이 딱 나오면은 심장이 내려앉는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여전히 저의 이 사역적인 연약함이
드러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잘못, 실수가 다시 한번 이렇게 드러나게 될 때 마음이 놀라게 되는 일들을 보게 되죠. 근데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그러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만 그 후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이 과정들이 자신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시간들처럼 느껴질 수 있었겠죠.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는 오늘 디베랴 호수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디베랴 호수의 다른 말은 갈릴리 호수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래 예수님을 믿기 전에 있었던 그 고향으로 돌아왔고요. 삶의 터전으로 돌아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소는 누가복음 4장의 말씀을 보시면은 네가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라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그 장소이기도 했었습니다. 여러분, 아마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사건을 겪고 나서 마음에 커다란 상심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에 대한 실망, 좌절감, 나는 어디든지 따라가겠다고 막 당당하게 얘기했던 본인인데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순식간에 3번이나 부인했던 나 자신을 용납하기가 너무 힘들었겠죠. 그래서 그는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떠나왔던 고향으로 되돌아갑니다. 그리고 그동안 버려두었던 배를 다시 타기로 결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가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가 배를 버리고 떠났다,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났다라는 표현들이 강조되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여러분, 이 말은 뭘까요? 그냥 나 진짜 물고기 잡으러 갈 거야, 이런 문자적인 얘기를 하는 것을 넘어서서 나 이제는 사역 안 하고 그냥 나의 일상으로 돌아갈 거야. 예수님 믿기 전에 나의 삶으로 그냥 나 돌아갈 거야. 이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는 그런 마음으로 디베랴 호수로 돌아와 있습니다. 여전히 그 마음에 실패감, 좌절감, 스스로를 향한 정죄감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베드로를 찾아오시죠. 그를 처음 만났던 장소로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오셨을 때 그들은 배 위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이 갈릴리 호수에 가서 보면은 새벽에 해가 뜨기 직전이 물고기가 가장 많이 잡히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밤에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었죠. 갈릴리 호수의 어부들은 그냥 마구잡이로 그물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요, 그들이 커다란 이 포위 그물을 벽으로 쳐 놓은 다음에 그거를 이렇게 당기는 방식으로 물고기를 잡았다라고 합니다. 그냥 조그만 그물 위에 던짐으로 물고기를 건져 올리는 이 방식을 취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생각했던 가장 좋은 방법을 이미 하고 있었거든요. 물고기가 가장 잘 잡히는 시간, 그리고 이미 다 그물을 펼쳐 놓은 다음에 물고기가 잡히기를 기다리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죠. 처음에 예수님의 그 부르심을 받을 때랑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요, 왼편에 이미 다 작업을 해 놓은 상태에서 아무것도 안 잡혔는데 오른쪽에 던지라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가장 최선의 방법을 벗어나는 행동이었습니다. 누가 보면은 이 전문가에게 비전문가가 이쪽에도 좀 한번 해보십시오, 뭐 이렇게 조언해 주는 것과 비슷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집니다. 그리고 그물로 들을 수 없을 만큼의 많은 물고기들을 잡게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눈치가 빠른 제자였던 요한은 저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가장 먼저 발견합니다. 그리고 베드로한테 알려주죠. 저분이 예수님이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을 보일까요? 첫 번째로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옷을 다시 차려입고, 다른 사람들은 이제 배를 타고 예수님께 가는데 자기는 물로 뛰어들어요. 그리고 옷이 다 젖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가장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달려나가게 되는 것이죠. 사실 물을 헤엄쳐서 예수님께 다가가는 베드로의 이 발걸음은요, 천근 만근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큰 잘못을 했기 때문이죠. 내가 예수님을 다시 마주하면 어떤 말부터 할까? 죄송하다고 할까? 나의 그 연약함을 어떻게
핑계를 댈까? 수도 없는 많은 생각들이 스쳐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육지에 올라와서 보니 예수님 앞에 숯불이 타오르고 있었고요. 생선과 떡이 놓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입장에서 이 어둠 속에서 숯불이 타오르는 그 장면을 봤을 때 데자뷰처럼 어떤 한 장면이 스쳐 지나갔을 거예요. 언제일까요? 예수님을 부인하던 그날 자신이 숯불 앞에 있는 한 여종에게 아니야, 난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 라고 이 부인했던 그 순간과 굉장히 비슷한 무드의 상황들이 펼쳐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이 버리고 떠났던 배에 있었고요,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셨던 주님의 부르심을 배신했고요, 숯불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이 사건들이 스쳐 지나가면서 떠오르게 됐을 때 그는 아마 예수님을 지금 다시 마주하기가 더 민망했을 것입니다. 너무나 죄송했겠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에 대해서 아무런 책망을 하지 않으시고요, 생선을 가져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베드로는 그물에서 물고기를 육지로 끌어올립니다. 그리고 물고기를 그냥 끌어올린 것만 아니라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물고기의 마리수를 정확하게 셌다라고 되어 있어요. 153마리를 세게 되었다라고 얘기하죠. 모나미 연필 보시면 153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거 같은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곁으로 바로 가자니 죄송스럽고 뭐라고 말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계속 그 주변에서 물고기를 셌는데 153마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마음을 보면은 그의 마음에 얼마나 많은 잘못, 주저함, 후회 이게 있었을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어떤 책망도 비난도 비판도 하지 않으시고 다시 떡과 생선을 나눠주시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덮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괴로워하는지를 알고 있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상대방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드러났을 때, 그리고 나 스스로의 만족스럽지 않은 모습이 드러났을 때 우리는 그것을 수용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본문을 보시면은 말없이 베드로의 배신을 또 용납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이제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라는 이 첫 부르심을 그 은혜와 사랑 안에서 서서히 회복시켜 가게 되는 것이죠. 첫 부르심뿐만 아니라 이제 내일 말씀을 보면은 양을 돌볼 것에 대해서 불러 주시는 것들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서도 수도 없이 넘어지고 실패하고 또 주님을 떠나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 존재들입니다. 베드로처럼 나는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는 이 젊은 날의 고백이 무색해질 만큼 우리는 그와 무관해질 수도 있는 존재이겠죠. 그런데 우리의 이 연약함, 부족함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오늘 베드로를 다시 찾아가시듯이 우리의 연약함을 뛰어넘어서 우리 곁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139편에는요 이런 표현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주님이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다 아신다. 우리의 모든 생각을 밝히 아신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말씀을 읽을 때 되게 감사했거든요. 주님이 날 아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아시니까 너무 좋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주님이 나를 아신다라는 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나의 연약함도 아시는 거고, 나의 불순한 마음도 아시는 거고, 나의 이중적인 마음까지도 주님이 다 아신다. 그럼 하나님이 왠지 나를 떠날 것 같은 그런 불안함이 찾아오게 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모든 어두움, 모든 연약함을 다 아시지만 여전히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사랑을 신뢰하면서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불완전함 이 모든 것을 뛰어넘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하기를 원한다라는 그 사랑의 고백이 다시 우리 안에 부어질 때 나는 여전히 연약하고 나는 여전히 베드로처럼 주님 앞에 민망한 순간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주님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다시금 실패한 그 자리에서 부르심을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연약함을 넘어서 오시는 주님을 환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베드로의 이 불안함과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그 실패한 삶에 찾아와 주셔서 함께 하시는 당신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는 베드로처럼 수도 없이 당신을 잊어버리고 부인할 때도 많은 연약함을 주께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뛰어넘으시며 우리 인생에 찾아오시는 당신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